자,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제자 혹은 제자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인데 분위기는 굉장히 그냥 대화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격렬한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올바른 관계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요단강이 시작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곳인데 처음에 유명한 것은 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게 모든 이런 뜻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신 신전이 저렇게 바위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신상을 모시고 절을 하고 하던 그런 곳이어서 예전부터 아주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저기를 옆에는 또 저 신상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요단강이 발원하는 지점에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쫙 내려와서 거기서 큰 폭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폭포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근처에 가는 동안에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할 때 갔는데 진짜 물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풍광도 워낙 좋아서 또 사람들이 관광 삼아도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저 도시를 손을 좀 봐요. 뭐 황제의 동상도 세우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개명하면서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이 시저라고 하는 영어의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자기 헤롯 빌립 왕 자기 이름도 살짝 갖다 붙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를 보면 처음에는 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뀌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오늘날의 이름은 파네아스에서 약간 변형된 걸로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더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판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그리고 헤롯 왕, 소위 세상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또 자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영적으로 각축을 벌이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다가 판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숭배하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의 그 신앙 밑에서 또 은근히 자기도 그리스도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헤롯 왕의 그 실존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마 처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은 마가복음께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죠. 실제로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에 아마 제자들도 동의를 했겠죠. 판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헤롯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번역될 때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왜 이제 주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되거나 뭐 선지자거나 뭐 그렇게 되는 케이스죠. 근데 그거를 로마 황제도 그걸 따와서 자기도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왕 노릇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많았던 겁니다. 근데 비로소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전에는 선생님 뭐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랍비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고백한 장면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대립과 긴장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긴장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메시아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고 하는 뭔 말입니까? 처음으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겪게 될 네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고, 누구한테 버림받냐면 당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야 사흘 만에 되살아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당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상, 이거하고는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대에 그리스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많은데 당대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전쟁만 하면 승리해서 개선 행렬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하디 화려한 로마 왕궁에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어쩌면 조금 다르긴 해도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거 간단하게 제압하시고, 또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심지어 풍랑까지도 잠재우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조그만한 걸로 한꺼번에 다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 이거는 그야말로 메시아적인 능력이고 신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제자들의 기대를 아주 물거품처럼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대드는 거를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냥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사소한 의견 대립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다툼, 굉장히 격렬한 싸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죠. 항변했다.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행동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꾸짖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한글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 있지만 동일한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꾸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길이 아니라고,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제자가 스승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꾸짖은 거예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 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이 에피티마오가 쓰입니다.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실 때 바다더러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 할 때 그 꾸짖어도 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딱 무시하고 내릴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들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좋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대적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하신 것은 아마도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너의 욕심을 차려, 네 욕심이 앞서도록 해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없애버린다거나 박멸한다거나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뒤에 가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앞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반드시 사탄을 예수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 욕심만 갖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배와 그물,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의 모든 도구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품꾼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를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를 쫓아 나선 겁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은 겁니다. 사탄이라고 질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선생님 하다가 드디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베드로도 알게 모르게 자기 내면에 자기의 일,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사순절 새벽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자라난 것, 그거를 하나님의 일 대신에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길 대신에 사람의 길, 자기의 길이다, 이렇게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사람의 일, 자기의 일,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욕망, 바람, 이게 예수님보다 앞서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뒤로, 우선순위를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발에는 소망, 뭐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의 교훈이 God first였어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 그래서 이걸 예배 때마다 온 학우들이 같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그랬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라.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룬 내 가정인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내 사업인 줄 아는데 내게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예배당 안에서 보는 저 십자가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저기를 보면서 인생에 뭐 새로운 뭐도 찾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틀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들이나 달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반역을 일으킨 정치범들이 달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만들었냐? 저 높이 달아놓고 다시는 이런 죄악을 범하면 너네들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끄러움입니다. 가문의 수치예요. 이런 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모욕과 어떤 조롱이라도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따라오라, 그런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준비가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가 되면 실제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목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가 스펠링도 어려운데 무궁무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목숨,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 숨을 쉬는 이 생명,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푸시케가 오늘날까지 발전한 최종적인 형태가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 혹은 사이콜로지, 심리학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변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고 내 안에 담긴 나의 개성, 나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담긴 영혼 뭐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찾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잊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대신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헌신을 하면
오히려 그게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모른 척하다,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인생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지어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해가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할 것이다,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 다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길에 대한 욕망, 이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꾸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는 그러한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로 중요한 거는요, 이 단계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스며드는 사람의 길,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자만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스 하면 가고 노 하면 가지 말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이 경고를 보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삶의 고백을 보면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됨을 저희들이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사탄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4년 사순절을 통해서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 묵상과 등을
사순절 모든 생활신앙 실천 과제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변화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